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가 부정적으로 악하게 좋지 못하게 살아서 그 역사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 같은 경우는 600만 유대인을 600만을 뭐 살해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하나의 역사에 일어났다니 얼마나 역사에 피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일본 사람은 천황을 뭐 신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중국 난지 대도살에는 6일 만에 임신부 남녀 어린아이 그것이 움직이는 사람 다 죽여라. 6일 만에 30만 명을 도살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짐승 같은 짓을 해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그 피흘림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없는지 사과를 안 합니다.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너 당신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울버무리는데 메가더 장군은 쫙 폼잡고 서 있고 그 신이라고 하는 천황이 나타나 요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통곡했다 그러잖아. 자기 그 천황이 신인 줄 알았는데 참 무지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거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언돼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죽었지만은 뭐예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외국 그 해군들에게도 도전을 받고 군인 정신을 배우고 있죠.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뭐 혼자 다 발명한 가지는 성사분이고 신수도 이렇게 해서 한국을 가지고 창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잖아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업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깨우침을 준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가복음을 다 한급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예수님은 죽으시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떠나신 후에도 지속적, 영속적, 영원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만 왔는데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지 못했잖아요. 장례식장에도 저는 막 이런 걸 알리진 않아요. 잘 뭐 결혼식이나 막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웬만한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계좌번호라든지요. 그 또 저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데 뭐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자기 부모 돌아가셨다고 계속 그러면 다른 부모들 다 돌아가시는데 그때 본인이 뭐 올 거예요? 돈 보낼 거예요? 가끔씩은 그냥 소식도 가끔씩 여러분 애경사도요 하나한테 좀 피해 안 주려고 하고 부담 주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부주를 보내왔더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려웠는데 그 이제 부주를 뭐 이미 뭐 다 장례식 끝나고 나중이니까 그치 큰 돈은 아니지만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아들을 먹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본문을 성경을 나누면서 여러분 일대만 예수님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만까지만 끝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나눌 때에 좀 여러분의 은혜도 받고 좀 이해와 지혜가 점으로 가는 시간이 우리가 연결된 시간이 가까우는데 좀 더 신앙이 좀 새로워지고 좀 분발하고 육에 속한 것보다 영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성전에 나올 때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건물의 돌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성전론이라고 그럴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보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또 하루를 어디에서? 성전에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하루를 지금 여기 십자가 지는 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거의 하루 종일 성전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배당 중심적인 삶을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어디에 가면은 해당을 짓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향하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구약적인 성전을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하여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고 늘 성전 예배당에서 뭐예요? 좀 늘 놀고 사는 일은 우리가 좀 될 수 있는 예수님께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제가 이제 다른 거 다 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12장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두 분류가 나오잖아요. 그래? 첫째 분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권력을 치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실형제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 실형제? 그 아들이 형이 죽고 이래가지고 형수를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 죽었는데 결국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고 언제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변론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보면 우선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큰 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큰 계명.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큰 계명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응용한다 그럴까 적용한다 이러면서 그 아멘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고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이런 서기관 이런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복음 성인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오늘날 시대도 그래요. 저는 이래도요 많은 종들을 만나봅니다. 뭐 종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좀 무릎을 꿇고 정말로 다른 거 말고 설교를 좀 배워야 되겠다. 좀 메시지를 배워야겠다는 사람 아직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냐 좀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이렇게 성전 시대에도 참된 서기관 언론을 말하면 참된 목사가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느끼는 게 우리가 가부의 그 헌금 드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 랩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달에 헌금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가장 예물을 많이 드린다. 왜? 세 마리 전체를 드린다고 칭찬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 성전에 그리는 사람 중에 알고가 좀 축적이라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알고는 적고 축적이는 많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마음에 좀 가볍게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에 수많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이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께 직접하는 알고는 많지 않을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번 이 정말로 오늘이면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12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정말 알고인가 말씀에 붙여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진정한 가부처럼 헌신적인 정말로 이렇게 물질보다 주님 사랑하는 이런 정말로 알곡에 속했는가 이걸 우리 한번 좀 우리를 여러분이 다 참된 알곡이요 오동통한 알곡이요 노란 알곡이요 아주 살이 오동통전 알곡이요 웃을 때까지 아주 그냥 먹기 아까울 알곡이요 그렇겠지만은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저도 이렇게 봅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외부적으로 집회도 다녀보고 이렇게 보는데 치우친 양들은 많은데
정말로 내가 정말로 때로는 존경하는 양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봐. 좀 마음이 아파. 저도 이게 이제 뭐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얘기지만은 수십 년 부흥회를 쫓아다녔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크리스천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더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당시도 봐. 예수님이 직접 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당 안에 알면서도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보세요. 돈 많다고 든건 양 많다고 아니잖아요. 중심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부족한데도 마음이 예뻐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예뻐야 되고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거야. 성경 많이 알면 뭐해? 욕심으로 가득 차는 걸. 자기는 알국이라 그러는데 축축인 거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이런 분인데, 뭐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이러는데, 자꾸 이제 부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하고도 부닥치잖아요.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또 이제 뭐 교회의 파트타임을 뛰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복지 관계된 어떤 이런 집사님이 쉽게 말해서 팀장이고 자격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한다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남편이 안 계시냐고, 남편이 수입이 얼마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400~500만 원 수입이 된대요. 그리고 뭐 땅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우리 오고 뭐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라고. 뭐 하려고 목사님 좀 하나. 여러분, 남편이 안 계셔서 수입이 없으면 기본 생활이 안 되면 목회자든 뭐든 두 잡소리 잡아내도 되는 거야. 기본 생활이 되고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인들하고 팀장으로 모시면서든 목사의 자존심도 없는지 그거 가지고 복지 일한다고 이렇게 그들먹거리려면 부하려고 목사 안수 받았냐고. 나한테 상담하면 그만두라 그래. 그만두라고. 차라리 목사 안수 받지 말고 돈 벌지 뭐 하려고 그런 짓을 안 하냐. 혼자 되신 분들, 정말 교회 운영 어려운 사람들, 나는요 이런 분들 호스피스 하고 요양보호사 나는요 충분히 잘한다 그래. 기본 돈이 들어오는데도 왜 그 짓을 하냐. 젊은 애들도 어린데. 그래 내가 너 그만두라 그냥. 목사 그만두라고 그냥 그만두고 돈 벌으라고. 그 왜 집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 상처되고 헛소리야. 당연히 그러면 어느가 목사라고 여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단을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뭐 빚도 없다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하면 자기는 정말 개척을 하든지 용문 살리든지 말씀과 기도의 정부에 들어가야지. 그 뭐 목사님을 왜 받은 거야? 너 물질의 영을 받았다 내가. 당장 때리치우라네 이러고 말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에 정말로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에 칭찬받을 수가 있는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질문론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나가는데 질문을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성전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제자인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데 참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질문을 했다. 우리가 이 성전은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 솔로몬이라고 하면 사실 다솔 성전이라 다윗님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했잖아요.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저 58년 508 BC 6년도에 BC 거기에 바벨론에게 성전이 무너져. 2차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지만은 완전히 뭐 화려하게 건축이 된 건 아니라고. 그냥 기본만 털만 돼 있다. 그래서 BC 520년에 무너져. 다음에 이 성전은 헤롯을 왕을 통해서 기억나죠?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데 예수님 당시도 왕국이 안 돼. 46년간 건축을 시작합니다. 기둥축이 40축이. 그리고 지붕이 금이고 이 땅이 문이 대문에 아주 두꺼운 금으로 문을 만들어놨어. 대리석이 전부 다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굉장한 그런 것을 건축을 하고 있다. 이 햇살이 비칠 때 이 예배당이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답냐고. 여러분 분당에 가면 천당 밑이 분당이래매요. 안 묻으시네? 지사님 천당 밑에 분당이래. 그 가면 로마 캐톨릭 성당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100% 순금이야. 아주 100% 순금을 2개가 그려놨어. 가다가 보세요. 걸어가다 보면. 옛날에 소련에 가보면 그 예배당들이 많잖아요. 성당도 있고 일반도 많은데 그 금으로 된 것들이 많아. 그 금만 제체가 팔아도요 그 소련에 빛을 많이 갖는다. 그 정도로 화려하게 돼 있다. 근데 이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성전에 가는데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좀 넓은 땅을 하나 주시면 좋겠다. 그 땅을 뭘 주시냐 그러냐면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는 빼고 한국교회 팔도에 나타난 예배당 건축사에 대한 박물관을 하나 주면 좋겠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어떻게 해서 누가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지었고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한 코너에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수도원교회 여기 조영기 목사님 그 한 파트 해줘가지고 모형을 좀 봐서 이렇게 해서 대조동 교회에서 이렇게 된다. 다음에 우리 충영교회가 참 잘 됐잖아요. 충영교회. 다음에 사랑의 교회, 감리교회, 정동감리교회 이래가지고 웬만하면 땅을 줄 테니까 돈 많은 당신들이 건물을 지으라고 감리 해서 해놓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도 적은 교회라도 꼭 값을 깨뜨려서 지은 기도원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첫째는 교회의 발전사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을 좀 하나 해놓고 그리고 옆에다가 영성을 좀 해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외국에 대한 것도 좋은 것도 있으면 또 옆에다가 미국 번호 독일 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좋고 그 사랑의 교회 위에 종이 그 웨스트민스터 지금 영국에서 사왔다 그러잖아. 4,500만 원 위에 종이 왜냐면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것도 좀 누가 이 비즈니스맨이 있고 이런 있으면 딱 들어가면 이제 그거 보면서 읽어보면 은혜가 되거든요. 쭉 돌면서 그렇게 해서 또 꿈도 가지고 젊은 목사님들 이런 마음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뭐냐면은 이 제자님이 예수님께 영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질문을 안 했더라면 뭐예요? 예수님 이 답도 없고 오늘 이 말씀도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이 건물에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고 큰 건물이고 대단한 이 건물 때문에 막 그 건물을 갖고 싶다든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표적을 읽든지 진짜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금을 입히면 뭐하고 뭐냐면 예수님 없으면 그냥 쉽게 말하면 계란 노란자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성전 쪽으로 가냐 이 말이야. 그래서 거룩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 사람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제는 좋은 질문을 좀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욥기서를 거의 다 오늘 이제 제목까지 해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항상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늘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음식하다가도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책도 읽으면서도 질문 많이 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스승님을 만나도 질문을 하고 자꾸 질문해야 답이 없다. 제자가 얼마나 좋아. 이 자기 질문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좀 그런 좀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성령님에게도 좀 질문하고 좀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영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뭐냐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성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그 근성으로 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영적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예수님에게 말이 나온 거야. 예수님이 칭찬 안 했지만 얼마나 기특하다 그러겠어, 얼마나 예쁘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질문에서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무조건 달라고 나는 하나님 혼자 살아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인간하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하라고. 무조건 신랑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을 주시더라도 집을 주시는데 나는 집을 주시는데 어떤 집으로 가야 되고 집의 목적에 내가 뭡니까?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그게 구역예배가 드리고 마가 다락방으로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좀 영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자꾸 질문해서 좀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나 하면은 이제 이 성전이 이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론이라 그러면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 성전도 마지막 같아. 뒷부분에 예수님이 여기 성전 한 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셨어. 이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성전에 나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자 질문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뭐예요? 누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이 성전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 그래요. 이 본질자가 오시는데도 예수님을 여기지 않고 하는데 이거 뭘 누가 그 필요하냐 이 말이야. 1차 무너지고 2차 무너지고 3차도 무너지고 그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보존하려고 하면 되지만 보존을 안 한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버려두는 거야.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 성전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내버려 둔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질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돌 하나도 뭐요? 남지 않겠다. 돌 하나도 남지. 지금 여기에 여기 무너지는 때가 뭐 들고 뭐냐 주후 70년도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지고. 자 여기서 봐요. 예수님 여기서 지금 답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성전이 근저에 앞으로 뭐예요? 70년까지 기간이 남았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걸 뭐예요? 무너지는 것은 예언을 하신 거라고.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 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돌 사이에 금이 있고 보석이 있다 그래가지고 성전 하나를 다 떼서 다 부서졌고 흔적도 없이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예루살렘을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폐허로 만들어서 폐허.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 뭐냐?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야. 건물주의로, 뭐 화려함주의로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너무 건물 위주에다가 돈을 막 쏟아붓는 거 해야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 안 새고 따뜻하게 해야 되지. 이 천주교처럼 성전을 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물질 가지고 인물을 길러야지. 참된 성전을 길러야지. 참된 주님을 모신 성전화, 교인화를 시키는 데 돈을 투자해야 되지. 건물에 너무 투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거기다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돈을 들여서는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 다 성취되고 무너진 줄을 믿습니다. 이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떠나셨다고. 하나님 죽으시고 떠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봐요, 떠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죽었어요, 못 살았어요. 예언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역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대로 돌이 무너지는 예언이 성취되도록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할렐루야.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떠나신 후에도 뭐예요?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이것만 하십니까? 이 예언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네 번째, 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을 주시는 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뭐예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죽은 후에서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시오. 떠나셔서도 계속 떠나신 게 아니야. 그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니까, 부활의 주님이니까 떠나서서도 뭐요? 이렇게 얘기해. 아까 내가 잠깐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라도 돈을 들어오게 하듯이 사람은 다 떠나도 끝나.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요, 살아있을 때 쓴 책이 그래도 들어와.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예요? 사서가 되더라고.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동영상 이런 것도 은혜가 되지, 일단 딱 돌아가시니까요, 특별히 뭐 감동이 없다 그럴까 좀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안 듣게 되더라고.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뭐 세계적이고 특별한 사람의 외구는,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듯이, 일단 떠나면 뭐예요? 영향력에서 굉장히 살아있을 때 영향력이 1000이라 죽으면 100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도 전혀 그런 게 0.01%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전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계속 떠나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재림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님의 말씀, 요셉님의 말씀, 때로는 오늘같이 이렇게 베드로님 같은 말씀들, 또 여러분이 축복받은 고넬련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은혜 받지 말고 그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예수님이시여,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됨이, 예수님 되심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꿈을 꾸고 나가서 이루어지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죠.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자,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 뭐요? 불신자들은
자녀들과 살다가 죽어 사망을 하면 뭐 이 영도 죽어가지고 어디 가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육은 몰라도 영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몸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영은 주님 품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품에 가가지고 이 가서도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어떻게 된 걸 볼 수도 있고 사한 영으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고 싶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대강대면 살아도 되고 자기 배만 부르면 살면 되고 자기 자녀까지만 여러 가지 살다 가면 끝날 수가 있어.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잘 살면 여러분 자신도 땅과 하늘에서 복을 받지만 다음에 뭐요? 자녀도 복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일대 자녀로 끝날 것 같아요? 제가요 노예 가보면요, 저는 아직 손자 손녀이 없는데요, 목사님들이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 그 손녀 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 아주 미치겠대. 자기 부인도 생각 안 난대.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시바지가 돼서 걔들이 이뻐서 그런지 이제 젊을 때는 그냥 뭐 사는데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막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자기 애들은. 그러니까 이대 가서는 막 고개 막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그 핸드폰에다가요 그 잘생긴 손자를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막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걔 아마 자녀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애교 뜨는 건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뻐서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뻐야 되는 것도 좋아요. 이뻐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끝나.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착한 사람 죽었네 이래가지고 약간의 선한 영역과 후손이 그 누구의 후예래, 성산부님 후예래, 뭐 또 누구 정몽주 후예래 이러면서 족보에서 빛이 나고 조금 가게에서 이렇게 빛이 나지만은 그 혼적인 교훈만 받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없다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라고. 왜 신앙생활을 바로 살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떠난 후에도 그 예언을 이루시고 불꽃 같은 눈을 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범성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냐 이 말이야.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1대, 2대, 3대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자, 봐요. 그러면 천대라 그러면 100년, 200년, 10세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대란 말은 뭐냐면은 그 후손의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얘기거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혼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해서 내 혼자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대강 믿어도 되고 그냥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잘하고 1대, 2대, 3대 후손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대와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가부처럼 헌신하며 살고, 아까 칭찬받은 서기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은 죽어서 떠나갔더라도, 천국을 갔더라도, 여기 아버지 품에 갔을지라도, 몸은 여기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2대, 3대, 1000대, 만대, 억대까지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뭐예요? 영육의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통해서 그들에게 32,500가지의 축복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도, 여러분 부모가 떠난 후에도 뭐예요? 심은 거, 뿌린 거, 눈물 흘린 거, 그 누구를 그들이 먹고 영혼이 잘 되기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천대만대까지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을 가지려면 뭐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아까 누구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기관처럼 아까 누구처럼 그 가부의 헌심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겨울 울며 울며 돌아온 손가락을 못 박혔고 머리엔 과실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흠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저항이 많고 여러분 복음주의로 살기가 얼마나 세상 유혹들이 큽니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이번에 오늘도 약간 뉴스 보니까 개편이 되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개편이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의 사랑의 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말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양보하지 않고 말씀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물질에도 양보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뼈대 있는 존경받는 가족이 봐도 존경을 하고 여기 직원이 봐도 존경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고 직원들 일만 시키고 있어 존경을 하겠어요? 자기만 살자 그러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다면 돈이라도 많이 주든지 주일날 주문하면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욕심 없는 모습을 보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주물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사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시고 애써서 주여 역사하시고 이루어야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떠나셔서도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우시면서 때로는 웃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루시는 예수님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서기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이 가부님처럼 물질로만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완전히 영적 체질이 있겠는데요. 하나님이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눠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만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눈에 만나 그때 차가운 새벽 불밤에서 할렐루야 사랑 이수 도수야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고 내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배워주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고 할렐루야 내 영원한 비전 속에서 춤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복을 주옵소서. 입술로만 기도만 그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가문이 때로는 정말로 조나단 에도도 목사님 같은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주의 가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한 생활비 전체를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 살아겠던 그 가부님은 아마 기가 막힌 그 재혼으로 남자를 만났는지도 모르고 그 자손이 있는지 몰라도 자손이 큰 예수님 닮은 큰 역사가 일어난 줄도 됐는지도 모릅니다. 큰 성전이면 뭐합니까? 금모로 붙여진 그 성전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삶으로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고 내년도에도 자녀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말로 저도 자녀가 있지만 말로만 여러분이 애들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바로 되고 모든 것이 돼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따라오게 되고 영적 종교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교회 오라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잔소리가 돼.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말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서 정말로 천대까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도 우리나라도 뭐 100년 50년간의 사업도 별로 없잖아요. 막 2대 3대 막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주부를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과 사랑하는 딸님과 며느리와 손녀와 손자님들이 시키겠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적으로 큰 소리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복음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말씀의 성도라가 될 때 자녀도 성도라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제일주의가 될 때 자녀도 그래 되고 그런 영광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